목동에서 왕 그리고 회개의 시편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피와 눈물과 찬양으로 엮인 한 인생의 모든 것. 다윗, 왜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손, 죄 앞에 떨었습니다. 왕의 눈물, 시편의 탄생. 베들레헴의 바람에서 갈릴리의 별까지 기름 부음 이전의 시간과 하나님이 보신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언약의 서사가 되고 역사의 물줄기가 되며 훗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시편의 음절이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였고, 베들레헴 남쪽의 낮은 구름과 올리브 나무 사이를 헤매며 양떼를 몰던 소년의 손끝에서는 목자의 지팡이가 흔들렸지만 그 손 안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이미 움트고 있었으며, 그는 작은 새의 떨림도 저물녘의 바람소리도 늑대의 그림자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믿었기에 밤하늘의 별을 세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속삭일 수 있었고, 그 소년의 이름이 곧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왕 사울에게서 이미 마음을 거두시며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사람들의 눈에는 키와 외모와 장정의 근육이 빛나는 장남과 차남과 셋째가 차례로 지나갔으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나는 한 줄의 진리로 인간의 기준을 부서뜨리시고 들판에서 아직도 양을 지키던 막내를 부르시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으며, 그날 이후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크게 임하였고, 이 선택은 왕궁의 문이 열리기 전 소년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었고, 그가 검은 고를 타며 양들을 달래던 손으로 곧 사울의 번민을 달래기 시작하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를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2절. 나는 기록처럼 한 사람의 숨결과 손끝에 실린 찬양이 영의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음악은 단지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기였고,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해서 길이 곧게만 나아간 것은 아니었고, 전쟁의 북소리가 들려오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고, 군사들은 떨었으며 왕조차 숨을 죽였으나 다윗은 치즈와 떡을 들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다가 거인의 외침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소리를 들었고, 누가 저할래 없는 블레셋 사람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외치며 갑옷도 거절한 채 물맷돌 5개와 목자의 주머니,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고백 하나로 앞으로 걸어 들어갔고 돌 하나가 날아가 이마를 찍자 거인은 쓰러졌으며 이스라엘의 사기가 치솟았고 민심이 요동쳤지만 바로 그날부터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은 겉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 곧 사울의 시기와 질투라는 보이지 않는 창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여인들의 입술에서 바람처럼 퍼져나가자 왕은 창을 들어 그를 벽에 박으려 했고, 다윗은 2번이나 그 창을 피했으며 갑작스레 궁정의 음악가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 길의 초입에서 그는 사무엘에게 달려가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을 받아 허기진 심장을 달래며 골리앗의 칼을 받아 쥐었고, 가드로 피했다가 미친 채하여 침을 수염에 흘리며 목숨을 건졌으며, 아둘람 굴에서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두려움을 예배로 바꾸고 그들의 분노를 기도로 바꾸며
기름 부음은 자리나 관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책임임을 배웠고, 그때부터 다윗의 시편은 민요가 아니라 생존이 되었고, 기도는 수사가 아니라 숨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한 왕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윗이 원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원수를 살려두는 자비를 택하는지를 시험하게 하셨고, 엔게디의 굴에서 사울이 발을 가리우는 동안 부하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속삭였으나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심장이 떨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금하노니 사무엘상 2사절라고 말했으며, 또 한 번 하길라 산에서 사울의 머리맡 창과 물병을 들고도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아니하리라고 물러섰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인간의 조급함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영적 질서를 배웠으며, 왕권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임을 선언하듯 광야의 침묵 속에서 기다림을 예배로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잔잔한 평화로만 오지 않았고, 시글락이 불타고 아말렉이 가족들을 끌고 갔을 때 부하들은 돌로 그를 치려 했고, 영혼이 바닥에 닿을 때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힘을 얻었더라. 사무엘상 서 3장 6절 나는 한 줄의 기록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추격했고 잃은 것을 모두 도로 찾았으며, 그 사이 길보아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쓰러졌고,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지 않고 활의 노래로 그들을 애도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심장, 곧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왕의 자리를 탐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의 길은 아직 즉위조차 하지 않은 시간의 기록일 뿐인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은 하나님은 들판에서 노래하는 소년의 중심을 보시고 왕궁의 창보다 아둘람의 촛불을 더 귀히 여기시며 칼을 휘두르는 손보다 옷자락을 베고 떨 줄 아는 양심을 왕의 규범으로 삼으시고, 승리의 노래보다 장래의 애가를 부를 줄 아는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그릇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가졌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중심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며, 다윗의 길이 아직 이어지는 만큼 우리의 길도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의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고 이 밤도 시편으로 숨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힘을 얻었더라.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라 하여도 인간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던 어느 날 다윗의 눈에 들어온 여인은 평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지요. 그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결국 간음이라는 어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든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깊은 추락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그 한마디는 다윗의 심장을 꿰뚫는 천둥 같은 음성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범죄했으나 그 죄 위에 교만을 더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게 한 이유입니다.
이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며 또 한 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며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그 순간 다윗은 진정한 통치를 깨달아갑니다. 인간의 권력은 덧없고 백성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짜 왕권임을 그는 감람산으로 도망치며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걸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3편. 압살롬은 결국 죽고 다윗은 통치의 자리에 다시 오르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승리의 함성보다 회개의 침묵이 그의 눈동자에 남아 있었고 전쟁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더 깊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손이 피로 물들었기에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하고 필요한 모든 재료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는 끝이 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다윗이 단지 위대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구속의 이야기 속 핵심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와 은혜, 그리고 언약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상처로 가득할지라도 회개의 눈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나니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했기 때문에 넘어지고도 다시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죄인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엉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배경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용서와 사랑, 고통과 회복은 오늘 당신의 이야기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윗처럼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돌아오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댓글에 말씀 기도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회개의 고백이며 구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음이고 공유는 누군가를 다시 주님께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지금 이 영상 당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